찾으시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과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기도하면, 예배 성공하면, 말씀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심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로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를 바로 알면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게 되고 또 반지에다가 십자가 이제 그 문양을 이렇게 새기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묶고도 다니게 되는데 또 가정에 또 사무실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싶은 이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예쁜 십자가를 구입을 해서 가정과 사무실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부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라틴어 크룩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 크룩스는 고문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 당시 인간이 만든 이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 가운데에서 사람이 만든 이 형벌 중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사람을 양손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딱 포개가지고 이제 못을 박은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를 세워 놓는 형벌인데 이렇게 이제 나무 십자가에 사람을 못을 박아 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세워서 죽을 때까지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금 채찍에 맞았죠. 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졌기 때문에 피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피 냄새를 맡고 사막에 날벌레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피를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또 이제 살을 갉아 먹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굉장히 긴 사람은 3일, 4일 동안 계속 이제 죽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어마무지한 그런 고통을 이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 BC 1000년경 아수르와 이 페르시아에서 사용을 하다가 서방 국가로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로마는 언제부터 이 사형법을 공식화했느냐면은 BC 1세기부터 십자가 사형 형벌을 공식화를 했는데 십자가 이 사형 형벌을 내려도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이 형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인이 아닌 노예, 또 극악한 죄인, 또 이 반역자들에게 내렸던 그런 형벌이 바로 이제 십자가 형벌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 날파리들이 피를 빨아먹죠, 살을 갉아먹죠, 막 그 어마무지한 그 고통 당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 저렇게 무서운데 나는 저런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제 그 형벌을 이제 내려서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십자가는 저주의 표상이었고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저주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주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누구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일까요? 그 해답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큰데,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의 증표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제 화목 제물로 보내신 다음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십자가 이 형벌을 당하신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얼굴에 흉한 상처를 입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얼굴 상처가 너무 흉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요, 운동병자 얼굴과 같았습니다.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외아들은 그런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 얼굴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았고 그 어머니 얼굴이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아들이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이제 놀리기 시작을 했냐면요, 문딩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어머니 얼굴이 너무 이렇게 화상이 심해가지고 보면은 진짜 다 일그러졌기 때문에 이제 문딩이처럼 보이니까 친구들이 자꾸 문딩이 자식 하니까 그렇게 이제 놀리는 이 친구들 때문에 이제 속이 상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만 놀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도 놀리고, 그럴 때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다른 어머니 같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딩이 자식이라고 놀림을 당하느냐, 창피도 하고 또 속상함도 커져갔습니다. 이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어머니에게 흉하게 되어진 어머니 얼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지으면서 흉한 얼굴을 갖게 된 이유를 그 아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갓난아이 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집안에 뉘어놓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참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가지고 집이 막 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집으로 달려왔는데 이미 이제 불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불길이 커졌기 때문에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들은 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 얼굴은 온통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화상 치료만 받았는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얼굴이 그렇게 흉해진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폭풍 눈물을 흘렸고 또 어머니 그 흉한 얼굴로 놀림을 받으면서 이 낮아진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야, 우리 어머니 저렇게 흉한 얼굴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불에 불나서 죽을 뻔했는데 나를 어머니가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런 이렇게 얼굴에 그 흉한 이제 상처를 화상을 입으시고 또 흉한 얼굴을 갖게 되셨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의 낮아진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이 이 문둥이 자식아, 또 선배들이 이 문둥이 자식아 이렇게 놀려도 그 놀리는 것이 전혀 화도 나지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그래 나 문둥이 자식이다. 너는 누구 자식이냐?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기회가 되면은 어머니 얼굴이 우리 어머니 얼굴이 왜 저렇게 흉한 이 흉터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고.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 살려주시려고 그 불길에 뛰어 들어가지고 그때 얼굴을 이렇게 화상을 입으셨는데 치료를 잘 이제 성형수술을 못 하셔서 저렇게 얼굴이 흉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흉한 얼굴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글짓기를 하게 되면은 글짓기 소재가 어머니 사랑하면은 그 흉터난 화상 입은 어머니 이 얼굴을 가지고 이제 글짓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팔에다 이렇게 이제 그 메고 다니는 것이 무엇하고 같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뭐 하나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또 팔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 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뱀을 우리 가끔 TV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뱀을 이게 목에다가 막 긴 거 몇 번 감고서 이렇게 그러고 다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에다 이렇게 그 뱀을 이렇게 막 꽈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다니고 그리고 더 이렇게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막 구랭이하고 같이 방에서 잠도 자고 TV 보면서 뱀을 막 옆에다 이렇게 쫙 걸쳐놓고 쓰다듬어 주면서 쥐 한 마리씩 주면은 막 이 뱀이 쥐 한 마리 꿀꺽 삼켜가지고 TV 봤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뱀을 목에다가 막 똘똘 이렇게 하고서 예배드리러 왔으면은 옆에 서로 앉을 것 같아? 놀래서 도망갈 것 같아? 대부분의 땅꾼 아니면은요, 놀래서 다 도망갑니다. 땅꾼은 뱀이 돈이니까, 저 사람이 돈 갖고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은 놀래가지고, 진짜 엄청나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팔에 걸고 다니는 것은요, 살아있는 뱀을 목에 두르고 팔에 두르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흉측하고 치욕스럽고 무서운 일이 바로 십자가를 목걸이로 십자가를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것이요. 살아있는 뱀을 목에다 이렇게 몰고서 팔에다 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흉측스럽고 치욕스러운 무서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십자가를 볼 적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심벌로 십자가를 목과 팔에 이제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증표이고 사랑의 표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그런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영원한 최고의 사랑의 증표요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영원한 축복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하는 분들은 질병 문제가 최고로 심각한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또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이 최고의 문제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전쟁 문제가 최고의 문제다. 아마 사람들마다 최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최고로 큰 문제다? 죄 문제예요. 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다? 사망.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형벌을 받아야 된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옥 형벌이 어떤 형벌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인데, 여러분, 이 풀무불, 아주 뜨거운 그런 불에 불만 타는 것이 아니라 유황도 거기서, 여러분, 유황이 타면은 냄새가 어떻죠? 코를 찌를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사람이 맡는 냄새 중에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이 독한 냄새가 유황 타는 냄새거든요. 지옥불에 떨어지면은요, 그 뜨거운 불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황도 같이 타는데 그 이 독한 냄새와 더불어서 이 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이제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으면 되는데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 사함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돈 가지고 내가 100만 원 하나님 앞에 현금 드렸더니 100만 원 드렸냐? 너 그러면은 음행 죄진 거 하나만 내가 이렇게 용서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이제 1000만 원 드렸더니
맨날 못된 것 중에서 10가지 용서해 주시고, 예? 그렇게 돈 가지고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 맘 착해도 맘 착하다고 죄 용서받아요? 돈으로도 맘 착해도, 예, 이 죄는 오직 어떻게만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 피로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80년, 100년, 120년 살면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몇백억, 몇천억 가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일까? 어떤 사람이 몇천억 가부가 되어가지고 80년, 100년, 120년 동안에 이제 현찰이 몇천억이니까, 예? 몇천억 가지고 건물도 사고, 예? 그러면 이제 건물 임대도 주고 그러면은 매월 또 그 월세 받는 것이, 예, 막 몇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몇천억 그 갑부가 되어져서 100년, 120년간 그 돈을 마음껏 하여튼 신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돈이 막 몇천억이니까 그 몇천억 가지고 하여튼 술 마시고 뭐 여러분 뭐 좋아하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얘기해 보셔. 하여튼 그 몇천억 있으니까 마음대로 다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차피 예수님 안 믿으니까 막 불타는 금요일날 아가씨들 한 30명씩 불러가지고 막 음악 뛰어 막 엎어져 그러면서 돈 몇천억이니까 뭐 할 거냐고. 예? 그러다가 이제 120년 동안 몇천억을 가지고 마음껏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 죽었으면은 예수님 안 믿고 죄 용서함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120년 동안 몇천억 가지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막 하여튼 실컷 다 하고 120년 살고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그 풀무불 유황불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축복 못 받은 사람이요? 갑부가 못 되었어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축복 인생일까요? 몇천억 갑부가 되어가지고 120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다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가지고 영원토록 불의 고통 당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갑부가 안 돼서도, 예? 때로는 이렇게 돈을 남들에 빌리기도 하고 적금 들어가지고, 예? 적금 매월 얼마 넣느라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막 전략하고, 예? 가서 이 일 저 일 하고, 예? 그냥 힘들게 살았어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천국 갔어요. 여러분들은 몇천억 가지고 12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불의 형벌을 천년만년 당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돈 빌리기도 하고 막 이 일 저 일해서 적금 들어가려면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일단 나 몇천억 좀 벌었으면 좋겠다. 나 지옥 가도 좋다. 어차피 나 지옥 갈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가스불을 켜놓고서 가스불에다가 딱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한 5초만 1, 2, 3, 4, 5 하고서 가스불에다 이렇게 5초만 견뎌봐. 5초 견딜 것 같아. 너무 바로 막 나와. 예수의 피 하나 둘 하고 돼. 그냥 손이 막 갔다가 그냥 뜨거워서 나와. 지옥불 뜨겁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딱 끝나면은요, 또 한 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받는 심판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끌려간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인도받는다?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흘리신 무엇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피. 예,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어떤 죄도 사함받게 하는 영원한 축복의 보장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은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갖가지 희롱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계셔요. 예수님이 어떤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8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붉은 옷인데 예수님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왕이냐?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왕이면은 홍포 입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벗기고서 왕들이 입는 홍포를 이제 입힌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라고 했으니까 가시관을 머리에다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준 다음에 희롱을 하는데,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왕이니까 관을 써야 되지 않냐, 왕관. 그래서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머리에 확 씌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지도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 탱자 가시는 좀 작은데 이스라엘의 이 가시는요, 제 새끼 손가락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엄청 억세요. 이런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그냥 머리에 다 박히는 거죠. 그리고 왕들은 이렇게 쥐봉,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대를 이렇게 들려준 거예요. 우리나라 갈대는 꽃꽂이할 때 쓰는 좀 이렇게 야들야들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갈대는 이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을 어디에 썼느냐? 갈대, 파피루스 갈대. 우리나라 갈대하고 틀립니다. 갈대가 좀 굵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이렇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뭐라고 희롱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뭐할지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게 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갈대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들려준 다음에 뺏어가지고 막 지가 왕이냐고, 뭔 말인지 알죠? 뭐 뺏어 엿먹는 거 알죠? 그런 막 자, 30절 본문 30절.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홍포를 이제 입혀줬던 홍포를 벗긴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데 본문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의 모독은 여기에서 이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계속 되어졌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뭐 했다? 우리나라도 머리 이렇게 하죠. 저 양반 상종하지 마야 돼. 저 양반 그런 거 봤죠? 저 양반 이렇게 상종하지 마야 돼. 그래 저놈의 인간 상종 우리도 이렇게 흔들죠? 처음 보셔?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조롱과 멸시의 행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머리를 흔들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이거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구원주라면서 그럼 한번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응? 그지 지금 양손 양발에 못 박혔는데 그거 다 빼고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다음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강도들은 예수님한테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할 때 살살 했을 것 같아? 세게 했을 것 같아? 지금 양편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한풀이를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낮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는데 그 어두움이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을 때는요 예수님이 흑암 권세에게 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악과 죽음과 마귀 권세로부터 승리를 완성하셨다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가 로마 군인들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좌우편의 강도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채찍에 고통을 주고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당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채찍 고통과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이제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희롱과 모욕과 욕과 또 채찍의 고통,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승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원래는 어떤 십자가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문대였고 사형들이었고 최고의 치욕의 그런 증표 상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